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교회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또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또 차를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이 또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히 서라.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쫓아왔을 때 도망가다가 이제 마주친 거예요. 자, 압살롬이 그 당시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나가다가 그 머리가 이 가지에 이렇게 걸리고 만 거죠. 그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노새는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 사람만 그 머리카락이 주렁주렁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압살롬을 처음에 소개할 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그의 머리와 그의 외모를 칭송하면서 시작을 해요. 보기에 아름다웠고 또 그의 머리가 치렁치렁 했는데 그게 한 200세겔 정도 나가는 굉장히 큰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자랑하는 그 머리로 말미암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이제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머리가 많았는데 우연히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 최후에 맞이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그는 자신의 이 풍성함을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랑할 거리를 오히려 심판거리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이 압살롬을 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고 있었던 요압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일러요. 자, 야, 네가 보고 어찌하여 이 압살롬을 땅에 쳐서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에 네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이 전쟁의 큰 공로로 여겨서 명예와 돈을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결코 죽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 각각의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가는 군대와 장수들과 이 군인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이 압살롬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선하게 대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명령을 압살롬도 듣고 이 요압도 듣고 아비새도 듣고 이때도 들고 군사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라고 한다면
요압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군사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군사가 요압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 병사가 이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병사로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요압은 아마 이 사람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압살롬은요, 다윗의 명령을 들었지만 자기의 자의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충성스러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렇게 탁 찔렸던 것 같아요. 이르되, 야,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너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내가 직접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다윗이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왕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함께 거기에 가담한 청년들도 나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여기서 그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군사들에게 이제 추격할 거 없어, 전쟁 끝났어, 돌아와라고 이제 나팔을 분 거예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이 압살롬의 시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숲을 큰 구멍에 압살롬의 시신을 던져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압살롬을 쫓아갔던, 압살롬 편에 섰던 이 군대가 이제 각자 자리로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완전히 패퇴한 거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라는 구절이 앞서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고 아들들의 이름은 그때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아들들은 그때 이미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미 다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이름을 전할 내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한 비석을 미리 준비했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비석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압살롬은 오늘 성경을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기 애가 굉장히 강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둘 정도로 자부심도 있었어요. 또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호기로움도 있었고 나름의 의협심도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매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다윗을 배반하여 모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영광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화려한 머리카락과 외모와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기술은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은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밧줄과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학력이나 나의 어떤 뛰어남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말하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낮추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기념비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할 거리들, 우리의 교만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